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뭐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너무 싫어요, 그 대답이. 성경은 종교 서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truth, 진리, 팩트만 써놓은 거, 정말 사실들만 써놓은 책. 진리는 만든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든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그죠? 창조자가 있다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난 왜 태어났지? 난 왜 태어났지? 이 세상은 뭐지? 인생이란 게 뭐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아무리 하찮은 존재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영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정말 다들 이제 주로 평일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되게 귀한 시간이잖아요. 좀 쉴 수 있고, 그죠? 가족들이랑도 시간 좀 보낼 수 있고, 친구들도 좀 만날 수 있고,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데이트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와 계시는 게 너무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느껴지고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어디 있을래?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말고 더 있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진짜로. 궁금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 안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뭐 궁금한 게 없는데 못하러 여기에 와서 정말 여기 이 자리에서 앞으로 2시간 동안 저 성경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 자꾸 알려드리는 거밖에 없거든요. 뭐 여기 맛있는 게 뭐 정말 이 귀한 음악은 들었지만 뭐 이렇게 육체적인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니까. 어제 첫날은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종교라는 것과 이 성경은 정말 반대다. 이 개념부터 좀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걸 희망을 가지고 막 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막 써놓고 그걸 누가 잘 지키느냐, 이게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너희 참 종교성이 많구나, 너희 참 종교적이구나, 그렇게 사용된 걸 보면 superstitious라고 돼 있는 번역된 영어 성경도 있고 religious라는 거 번역된 성경도 있지만 결코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박진영 씨는 종교가 뭐예요? 참 대답하기 싫어요. 저는 기독교에 하면 이 책을 그 수많은 종교랑 똑같이 취급하는 게 돼버리니까 제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뭐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너무 싫어요. 그 대답이. 성경은 종교 서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truth, 진리.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팩트만 써놓은 거, 정말 사실들만 써놓은 책. 그러면 진리는 만든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든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인간, 시간, 공간, 이 우주를 만든 분한테 들어야 되는데 만든 분이 굳이 증거를 대주시겠대요.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이사야서에서 읽었죠. 다른 사람도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써놓으면 내가 신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 책 말고 다른 책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쫙 써놓는다면 그 책 역시 신이 썼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들 좀 보여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몇 천 가지죠. 몇 천 가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책에 대한 선입견이 좀 바뀌길 바랬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박진영 씨가 어저께 말한 거에 10%, 20%만 이게 사실이어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닌데, 사람은 절대 미래의 일을 미리 써놓을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 책의 신뢰도 과연 믿을 만한 책이냐 이거예요. 과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믿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 한 2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보단 실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이제 전해야 될 때여서 어제 하루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실제 그러면 창조자가 있다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난 왜 태어났지? 난 왜 태어났지? 이 세상은 뭐지? 이제는 그 얘기로 들어갈까 해요. 원래는 이 세미나를 항상 7일씩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 친구 데리고 오고 싶은데 7일은 도저히 안 된대. 막 너무 막
불만이 많아서 큰 마음을 먹고 6일로 줄였거든요. 6일 한 1, 2년 했는데 또 다들 6일은 도저히 다들 시간을 못 뺀다고 그래서 사실 5일로 하는 첫 번째 세미나예요, 이게. 그래서 더 하나하나를 길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좀 아쉽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제목은요, 인간과 창조자. 더 쉽게 말하자면 나랑 창조자, 나.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랑 창조자랑 무슨 상관이야? 날 아셔? 진짜 날 아실까? 시편 19편인데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을 잘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대요. 또 로마서 1장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죽었더니 어디서 옛날에 들어봤던 천국 지옥이 진짜 있어. 딱 죽었는데 지옥에 갔어요. 천국 지옥 있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진짜 있을 줄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진짜 몰랐어요.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이 앞의 내용은 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걸 첫 번째 너희 안에다 넣어놨고 두 번째 이 세상 만든 모든 거에다가 또 심어놨다. 내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 로마서 2장에서는 양심이라고 해요. 이상하게 무슨 뭘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뭐가 안에서 되게 이질적인 어떤 부분이 나를 막 찌르잖아요. 그게 나에게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를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좀 찾아와 달라고 억지로 두 번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춘기랑 갱년기. 호르몬으로 좀 너무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인생이란 게 뭐지? 억지로라도 두 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갱년기 때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쟤 중2병 걸렸다. 자, 야 갱년기야, 빨리 약 먹어. 그때만 제정신인 거예요, 사람이. 전도서 구정에는 그 사춘기 갱년기 때 나 왜 태어났지? 이거를 안 하고 사는 나머지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요, 미친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미쳤니? 뭘 쫓아 사는 거야? 오늘 너 뭐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니? 너 지금 뭘 원하는 거니? 너 미쳤니? 미친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제정신이 언제냐? 중2병 걸렸을 때, 갱년기 때 모든 게 허무할 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빨리 약 먹으래요. 상담받아서 그때가 제정신인데.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 프로그램된 게 느껴진다면 프로그래머가 있는 거죠. 그죠? 어때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치고는 뭔가 규칙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5발을 가고 탁 돌아서 이렇게 5발을 가고 탁 돌아서 이게 뭔가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면 프로그램 돼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왜? 지나치게 규칙적이야. 패턴이 보여. 프로그램 돼 있구나. 그 다음 뭐예요? 프로그래머가 있구나.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70km. 자전. 보잉 747 2배.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공전 속도 시속 10만 킬로. 태양이 있고요. 이 10만 킬로로 달려요. 1600km 자전, 공전 10만 킬로. 그 와중에 태양이 7만 킬로로 또 태양 자체가 이동을 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가고 싶잖아요. 제발 하루에 한 번만 이 생각하면서 하늘 한 번만 보세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느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속도가 너무도 균일해서 그래요. 조금도 빨라지거나 조금도 느려지지 않아서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길래 못 느껴요. 제가 틀어드리는 게 태양계의 완전히 정확한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대충 이제 이미지로서 여러분을 자리 잡을 수 있게
저게요 어디 다른 엉뚱한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앉아있는 별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저렇게 시속 7만 킬로로 태양계가 움직이는데 안 부딪혀요. 다른 별하고.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별하고 안 부딪혀요. 또 저 태양을 둘러싼 별들이 안 흐트러져요. 더 놀라운 건 지구랑 태양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지도 않고 좁혀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억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프로그램 돼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걸 보고 프로그램 돼 있지 않다고 하면 정말 양심이 지금 많이 얼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돼 있을 때는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잖아요. 조금만. 우리 얼어 죽어요. 조금만 가까워지잖아요. 타 죽어요. 그 거리가 어떻게 유지가 됐죠?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우주를 지나가는데 다른 별이랑 부딪히지도 않고 속도가 바뀌지도 않고 별들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런데 프로그램 돼 있지 않다고요? 프로그램 뭐가 없다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걸 봐도 여러분 저거 프로그램 돼 있네 이러실 거예요. 하물며 이걸 보고 프로그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럼 과학자들은 저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특히 하나님이 없다, 실은 없다고 하려면 더더욱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저께 표준 모형이라는 얘기 했었죠. 물리학의 기본이 되고 있는 표준 모형에서 어떤 힘을 모른다고요? 아직? 중력을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힉스 입자 하나 찾아냈다고 힉스가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물론 옛날에 얘기한 게 증명이 돼서 받은 거지만 이 전체에서 힉스 입자 하나 가지고 에너지가 질량되는 거 하나 찾았다는 게 막 놀라운 일이래. 우리 인간을 믿어. 아니 저 태양계 보면 그거 알아낸다고 이 법칙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막 암흑물질이라는 개념 가지고 또 막 어떻게든 프로그램이 없이 이게 돌아가는 걸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가당치도 않아요. 과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아요. 한 번만 물어보면 몰라요. 한 번만 물어보면 그건 모르지. 되게 자랑스러워요. 근데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 왜? 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 되게 자랑스러워요. 제가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도 뭘로 해요? 언어로 하잖아요. 프로그램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영어를 보면 settled in heaven이에요. 박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우주에 꽉 말씀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돌아가게. 그것들이 주의 율례들대로 오늘까지 지속되어 오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이다. 프로그램에 딱 프로그램 돼 있다 이거예요. 프로그램대로 돌아간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붙든다는 게 uphold, 유지하다.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유지가 되게 태양계가 안 흐트러지고 다른 별이랑 안 부딪히고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이 시간과 이 모든 게 말씀으로 된대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되게 낯설은 개념인데 프로그램 돼 있다 이러면 쉽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이 없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도 없다. 참 불쌍한 삶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게 사실 더 쉬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건 정말 신앙 중에 최고예요. 아까 그 태양계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교도 종교예요. 물론 영어로는 agnostic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어. 이건 이제 종교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없어. 무신론자는 진짜 이건 종교예요. 종교.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물리학에서 이제 아까 이거 태양계 질서 유지되려면 중력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력을 제외하고 표준 모형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지 설명도 못해요. 시편 19편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하나님 쪽으로 돌아보게.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이 증거를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 유대 민족에게 일어난 일들, 또 태양계. 근데 그게 아니어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벌써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 정도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든다. 현명한 게 뭐예요? 반대로 내가 뭘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이게 현명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돼야 돼요. 어린 아이처럼.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자기 생각 가지고 들으면요, 정말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잘 되면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하고 수준이 똑같으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많이 부딪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야, 사람이 지구에 밖에 없으면 우주를 못할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 예. 하늘이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구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그만큼이 우리와 하나님의 수준 차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크게 만드셨대요. 이제 우주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커? 이 얘기 하려면 이제 정확하게 이거 보여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에 비해서 그 차이를 우주와 지구로 나타내셔야 돼서 그렇게 크게 만드셨대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볼게요. 하나님은 몇 가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잠언 20장입니다.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되는 둘 다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들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라. 에바, 밭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측정하는 단위예요. 평가는 정확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가는. 와, 좀 신뢰가 가지 않으지.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하신다? 공정하게 하시겠구나. 공정하게. 로마서 9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시대요. 또 욥기입니다. 그분은 권세와 공의와 많은 정의에 있어도 탁월하시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정하다. 공평하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면이세요? 공정해야 돼. 창세기 18장에 이제 이삭이라는 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데,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들을 이삭을 가지리라 하시니. 자, 이삭이 태어나는 게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뭐 이렇게 잠자리에서 아무 때나 막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때라는 게 있대요. Time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정해놓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다 나가서 술 한잔 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못하러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는 정해져 있어요. 에이, 그러면 말이 돼? 누구는 그렇게 부잣집에서 모든 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 나는 왜 키가 좀 크게 태어나지? 머리를 더 좋게, IQ가 더 높게 태어나지? 춤하고 노래를 더 다르게 태어나지? 아니,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겠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왜? 공정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들,
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주와 지구를 헛되이 창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create in vain,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세요. 이거 왜 만들었어? 그냥 이런 일은 하나님한테 없어요. 우리는 뭐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 그냥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써야지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만드세요. 우리랑 다르시죠? 예. 근데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라. 엄마랑 아빠랑 잠자리를 하면, 부부가 잠자리를 하면 정자 하나가 난자에 들어가서 탁 이렇게 착상을 해요. 그게 세포 분열을 시작해요. 원래 세포 1개였는데 2개, 4개, 16개 세포 분열해서 10개월이 지나잖아요. 40주가 지나면 사람 비슷하게 돼갖고 4kg, 3kg, 4kg에서 나와요. 우리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발톱, 눈썹, 눈동자, 허파, 콩팥, 신장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이 없으시면 만드신다 안 만드신다. 여러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하나님이 꿈이 있었어요. 얘가 나중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 꿈에 한 명 만들고 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하나님이 꿈이 있었어요. 그 아이한테 꿈이. 너무 슬픈 건 그 꿈대로 하나님이 꿈꿨던 그 기대대로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드물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찾지도 않아요. 찾아도 그래도 지하고 싶은 걸 계속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에이, 박진영 씨 정도 되면 특별하겠지.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뭐 재능 있다고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어떻게 평가받나 볼게요.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 고급스럽게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평가하시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다면, 지금 힘든 환경 속에 계시다면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 막 여기서 세미나하고 성경 들고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주세요. 그래서 공정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억울하죠. 이걸 모르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체격도 왜소하고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남들은 화목한 부모님 밑인데 우리 부모님은 날 버리셨고 날 떠나셨고 내가 뭐가 특별해? 박진혁 씨는 배부르고 모든 게 좋으니까 저기서 저러고 있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기다리고 계신가. 거기서 그 상태에서 조금만, 아주 작은 변화만 그러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줄 거예요. 그거를 내까짓게 이거 한다고 누가 날 알아주겠어. 맞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세상은 아마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아주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면 더 제 말에 힘이 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정말 너무 아쉬워요. 정말 여러분, 저는 정말 잘해봤자 하나님한테 별 상 못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다 역할을 주셨어요. 이 인류라는 시나리오를 쓰셨잖아요. 예, 물론 인물 그 특성과 이런 것만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삶은 자기 선택이에요. 예, 근데 그 역할들을 주실 때 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힘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화제에서 주로 어떤 배우들이 상 타요?
힘든 역경 속에 놓인 역할한 사람들이 상 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배우들이 상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몸이 불편한 인물 역할 혹은 환경이 어려운 사람 역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역할을 막 하면 할수록 수상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감안해서 평가하세요. 네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니. 자, 또 볼게요. 누가복음 21장에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입니다.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과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2,000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에?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헌금을 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낸 거와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제 지금 이 렙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작은 돈이겠죠. 박진영 같은 사람, 부자들이 몇 천만 원, 몇 억 넣는 것보다 네가 넣은 몇만 원이 내 하나님의 평가에는 이 친구가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언제나. 이게 아니면 우리 성공한 사람들 말고는 참 세상 살기 싫어요. 예? 출발선이 다르면, 특히 요즘 세상에는 출발선이 다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히 공정하세요. 자, 여러분, 힘들고 서러운 거 잠깐 다 내려놓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요. 답답해하지 말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싸다 이거예요. 참새는 너무 싸. 그 싸구려 참새들도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길거리 다니는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참새는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겠니?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어두신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은 지금 세고 계셔요. 하나 빠졌네, 하나 났네. 자, 성경에서 비유가 아닌 걸 비유로 봐갖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개수를 세어두시면 그 정도로 이게 아니라 그냥 세어두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세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유를 하실 때는 주로 항상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그런 말 없죠. 머리카락 개수를 실제 다 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아무리 하찮은 존재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스운 존재 같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세상 사회에서 거들떠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를 세고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 감동받으세요. 나 같은 게 뭘.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특별해요. 다만 하나님이 다른 역할들을 주고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 기준이 있으세요. 우리가 죽자마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자, 이 무지의 때에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라는 예수님 제자가 설명을 해요.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자, 이 무지의 때의 정의가 뭐냐면 누군가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던 그 환경을 말해요. 그럼 어디까지가 무지의 때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성경 믿는 분들은 당하는 질문.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순신 장군이 이 무지의 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환경상 성경을 알 수가 없었고 내가 전해줄 기회가 없었어.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 신명기 1장입니다. 그날에,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한 비유예요.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왜?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분별하고 판단할 만큼의 나이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슬프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을 많이 보죠, 뉴스에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들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불행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해도 이제 떠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룰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뭔가 다 이렇게 장치가 다 있으세요. 왜? 완전히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없었던 사람, 여기 볼게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시편 107편이야.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 가는 이유가 들었는데 어디서? 내 양심이 일단 말을 해주죠. 사춘기 때, 갱년기 때 혹은 살다가 허무할 때 계속 내 안에서 뭐가 얘기해. 또 참 꽃 하나를 들여다보면 이 꽃이 분명히 디자이너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 소리를 무시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살다가 이런데 우연히 오게 해요. 어디 갔다 누굴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있네? 이렇게 신기하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왜? 뭔가 찾는 마음이 있으면. 자, 반대로 하나님은 정의라는 성품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랑이라는 성품도 가지고 계세요. 볼게요. 출애굽기입니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요한일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는 분이지만 또 사랑이 참 많으신가 보다. 따뜻하신 분인가 보다. 벌써 슬슬 걱정이 되죠. 이 두 개가 충돌할 일이 있을 것 같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룰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이 뭘 창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이것이 온 땅에 지구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고 그건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나는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 계획이 뭐냐? 그 꿈이 뭐냐?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다?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는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시고 싶어. 어떤 나라냐? 이사야서 32장.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하는 시편 103편입니다. 그는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야, 우리 맨날 요즘 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꿈이 뭐예요? 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완벽하고 정의롭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투표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나마 골라야죠. 근데 제 말은 이런 분은 없어요. 이런 분은.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죠. 이상하게 우리가 그걸 원해요. 또 죄 좀 없었으면 좋겠죠. 맨날 뉴스에 보면 그 끔찍한 사건들 좀 그만 보고 싶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고 좀 죄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누가 아프면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여러 주변에 누가 아프시거나 어른들이 너무 속상하죠. 아니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무조건 가야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에 가야죠. 이런 나라 만드세요. 근데 진짜. 근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기 갈 수 있어요. 이거 실제 있는 나라예요. 상상 속의 신화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 있는 나라예요. 그 거미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병들었다, 나 아파 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픈 거랑 죄랑 상관이 있네요. 그죠? 뭔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자, 아무튼 아프지 않고 죄가 없고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왕국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킹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이 나라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국이에요. 근데 이 왕이 너무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투표하고 뭐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왕이어서. 자,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다스리시기 싫대요. 혼자 다스리기 그래서 결혼을 해서 다스리고 싶으시대요. 같이. 하나님 되게 로맨틱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에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되게 생겼는데 저 혼자 가서 왕을 해도 되는데 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서 함께 왕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하나님한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시겠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몰랐죠? 여기 가서 같이 왕 노릇하자고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 호세아 2장입니다. 그 날이 이르니니 너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약혼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이때는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결혼하세요. 한 사람 콕 찍어서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한 명이랑 제일 말 잘하는 사람 한 명이랑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과 결혼하세요. 우리 몸이 37조 개 정도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보면 나름대로 다 자기 생명체예요. 세포가 막 가서 바이러스랑 싸우기도 하고 막 다 각자 이렇게 하나의 생명처럼 활동하지만 전체가 한 사람이기도 하죠. 마치 우리들도 나중에 이제 룰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신부 중에 일부가 되면 다 함께 합쳐서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조립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같은 얘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유대인 구약 성경, 이제 신약은 교회에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전도를 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결혼시켰나니 이는 순결한 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2장.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뭐요? 다스릴 것이라. 그게 이유였구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나랑 같이 다스리자. 너희가 마치 나의 아내 같은 존재가 돼서 우리가 부부처럼 다 서로 사랑하게 돼서 우리 함께 다스리자. 이거였어요. 이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예요. 근데 그 사이에 꼭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배고프죠. 꼭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어도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사랑이 참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근데 이 세상 사랑은 변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은 안 변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 같이 통치하자. 내가 왕국을 만들 건데 나랑 같이 다스리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셨다고 돼 있죠. 아들이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조립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마치 한 사람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는 거죠. 우리가 뭐 축구팀이 정말 잘해. 저 축구팀 한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아내가 돼서 아들이랑 하나님의 분신과 결혼해서 다스리자. 이게 계획인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야 돼, 결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자꾸 이 말이 나와요. 비기닝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 비기닝이 도대체 언제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비기닝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될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을 비기닝 이렇게 말해요. 애매한 때가 아니에요. 딱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이란 분이 돼요.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비기닝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아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언제? 비기닝이라는 때에,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근데 영원에서 나왔대요. 태어나신 건 비기닝이라는, 시작이라는 시점에서, 태초라는 시점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전부터 계시긴 했대요. 거기서 나오셨대요. 우리 좀 이따 공부할 건데요. 성경에서는 누가 태어나는 게 없다가 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빠의 허리 속에 있다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누가 태어나는 거를 아빠 허리 속에 있다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출생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성경이니까 예수님은 짠 하고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나오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계셨지만 이제 짠 하고 딱 형체를 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태초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생겼어요. 이 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 이미지는 보이는 특징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특징, 만질 수 있는 특징, 물리적인 특징을 이미지라고 해요. 라이크니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데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볼 수 있대요. 아, 그래서 낳으셔야 됐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개미가 제 발 밑에 있는 개미가 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나를 다 알겠어요, 그죠? 볼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창조라는 걸 하실 때 일단 아들을 먼저 낳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실 전에 창조를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만물이 아들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아들 하나님 통해 하셨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누가 했다고요? 아들 하나님이. 자, 근데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아까 왕국 만들어서 왕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 하나님이 왕이 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세상은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이미지.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 아들 하나님이 말을 하시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라는 게 나와. word라는 게요.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 귀로 못 알아들어요. 인간 눈으로 못 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인간 눈으로 볼 수 있고 인간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빗대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형상, 이미지. 귀에 빗대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 근데 모든 권한을 다 왜 그분한테 넘겨줬을까요? 왜 아들한테 다 넘겨줬을까요? 우리랑 살아야 되는, 우리랑 결혼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아들이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누구의 말씀이죠? 아까?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시고 이 형상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려도 돼요. 자, 제가 귀에다 대고 하늘아, 연정이한테 이렇게 꼭 말 좀 해줘. 그래갖고 말을 했어요. 왜? 제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연정님이 못 알아들어서 하늘님이 말할 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님한테 말을 해서 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왜? 태초라는 건 아들 하나님이 태어난 순간이기 때문에 말씀이 당연히 태초에 계셨겠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오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물은 뭐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 말씀에 의해서, 아들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다 아들에게, 아들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왜? 나중에 우리 살리는 일을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살리시는 일, 우리랑 결혼하고 우리랑 사랑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넘겨준 거예요. 이 말씀, 이 아들 하나님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를 만드시는데, 하늘들, 우주까지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드셨으며 이는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이 넓은 우주가 지구 때문이었구나. 우리 때문이고, 이 우주가 하나님,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아들 하나님이죠, 거기 있었으며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의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이 창조를 하실 때 다른 것도 다 만드셨지만 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사람만 좋은 거예요. 사람만. 제가 이제 딸이 만으로 2살, 1살인데 딸들을 낳고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너무 귀여워요. 그 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제 딸밖에 안 보여요. 왠지 알아요? 저랑 닮아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자기랑 닮게 만든 게 우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뭐 우주, 뭐 동물, 새, 뭐 다 만들고 풀 아름다운 거 다 만드시는데 보는 건 우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너무 좋아. 그냥 보고 있어도 계속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졸지도 않으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 보다가 졸지도 않으신데 그냥 계속 머리카락 개수 세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 이 라이크니스는 안 보이는 성품까지 포함한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미지는 히브리어로 살렘이라고 하고 이거는 데무스라고 하는데 안 보이는 면까지 포함된 걸, 물론 이제 겉모습만을 가지고도 데무스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는 안 보이는 어떤 성품을 이제 이미지라고 하지 않아요. 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껍데기만 있는 인간들, 이럴 때 그냥 오히려 쓰는 말이에요. 이 살렘이라는 말은. 여기 라이크네스 데무스란 말은 왜 겉모습만을 말할 때도 있지만 안 보이는 성품도 데무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면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데무스도 하나님대로, 살렘도 하나님대로.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것도 하나님대로. 하나님대로라는 말은 누구대로 만든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시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셨죠. 예. 아들 하나님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짠!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인간들. 자, 다스리자 이제 함께. 사랑은 어떻게? 다스리는 것까지는 됐는데 사랑이 없네요. 그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해요. Son of God. 왜? 닮아서.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은 무조건, 성경에는 씨란 말도 나와요. 우리 과일의 씨 있죠. 씨. 어떤 열매 속에 있는 씨. 그 씨나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 버전의 씨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같은 종류를 더 만들 수 있는 그걸 씨 혹은 아들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가 어떤 형질을 물려받아서 그거를 멀티플라이, 리프로듀스, 재생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천사는 자기 같은 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튼 아들이란 말은 그런 뜻이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그대로 받고 이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슬픈 게 아들이었어요. 하나님하고 닮은 면이 싹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사랑을 해야 돼요. 이제 왕국은 형성됐어요. 하나님, 아드님, 그다음 뭐예요? 우리 인간들 다스리자 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 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 사랑은 이렇게 하시자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 되니까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키면 너 나 사랑하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명이 왜 필요하다? 사랑하려고. 사랑하려면 계명이 필요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주는 이유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계명을 줘야 돼요. 여기 볼게요. 신명기 30장이에요.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아, 생명, 복을 택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며 네 날들의 기한이시라. 자, 사랑은 로봇이랑 못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제가 로봇 강아지로 바꿔드릴까요? 똥을 안 싸거든요. 오줌도 안 싸고. 어떠세요? 한 달에 얼마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요? 말 완전히 들어요. 프로그램만 하면 그대로 하거든요. 이거 배변판 물어뜯고 벽 긁고 아무것도 안 해. 저희 집도 2마리 키우는데 미치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우리 집 개들은 훈련이 안 되는지. 바꾸실래 안 바꾸실래? 로봇으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왜 안 바꾸시죠? 뭔가 사랑이 안 되겠죠. 사랑을 하려면 그쪽에게도 선택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첫째 딸이 드디어 만 3살이 돼가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갑자기 이런 엄청난 무기가 생긴 거예요. 뭐 해줘. 안 돼. 안 돼. 지금 어린이집 가야 돼. 일어나. 와. 로봇으로 바꿀까? 이걸 로봇으로 바꿔버려. 너무 말 안 듣는데 로봇으로 바꿔버릴까? 자, 여러분 임신했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됐어요. 자, 의사 선생님 물어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약입니다. 이거를 주사 한 대만 맞으시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을 100% 듣습니다. 주사 맞히실 분 맞히시죠? 왜? 너무 편하잖아요. 그거 맞히시면 그 아이랑 사랑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걔한테 선택이 없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어. 남편이랑 아내랑. 죽을 때 남편이 여보 나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 너무 감동이죠. 근데 지구상에 여자가 한 명이었으면 나밖에 없는데 그럼 누굴 사랑해요? 감동이 없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절대 확실한 조건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 뭐 이미 이제 에덴 동산 이런 거 아는 분들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로봇이에요.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선택을 주고 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저도 제 딸들한테 그냥 안 돼 할 수 있지만 빤히 이거 하면 잘못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다려요. 지가 해보고 깨달아야지 뭐. 부모님하고 자식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호 1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호 2번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려면 기호 2번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죠. 이사야 45장입니다.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 어둠이 도대체 뭐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사람의 판단을 잘못되게 하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이 어둠이 바로 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결혼하고 왕국 시작되면 여러분 밤이 없어요. 거기에는.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21장, 22장에 보면 거기에는 드디어 어둠이 없어요. 왜? 결혼한 상태에서 더 이상 선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들하고 결혼하고 짠짜짜잔 하고 나서는 어둠이 없어요. 창세기 이게 1장 1절, 1장 2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살려고 만드셨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하고 같이 살 이 하늘과 땅을 예쁘게 만드실까요? 아니면 폐허처럼 만드실까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랑 어떤 집에 살려고 그래. 어떻게 만들겠어요? 예쁘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완벽하게 예뻤겠죠. 근데 갑자기 2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가노하시고 거니신치더라. 아니, 이 땅이 지구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지금 뭔가 이상해요. 그죠? 자, 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성경은 뭐가 좋냐면요. 제 딸 2명, 이 2살, 1살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단어의 뜻을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그 단어를 써요. 제가 자, 이거 뭐 입자 그러면 어차피 다시 벗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자,
일로 와봐. 어차피라는 말은 이런 뜻이야. 어차피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외워놓고 쓸 때 써.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그 뜻을 캐치해버려요. 그게 생명체에 있는 패턴 읽는 능력이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패턴을 읽어요. 성경에서도 어떤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그 단어가 어느 정도 추론이 돼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이 말 똑같은 표현이 예레미야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볼게요. 멸망 위에 멸망이 소리 지르니 온 땅이 황폐하게 됨이라.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형체가 없고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도 없더라. 모든 성읍들이 주의 면전에서 그의 맹렬한 진노로 무너져 내렸도다. 아,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이구나.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이 여기 나온 거 보면 아름답게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심지어 뭐가 있어요? 다크니스, 악의 근원까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 어둠에게 최초로 넘어간 천사 중에 대장급에 해당하는 천사 한 명이 그 어둠에게 최초로 넘어갔어요.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는데, 야, 너야말로 완벽이라는 거의 정의가 너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완전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자, 이 땅에 에덴 동산 있었지만 하늘나라에도 있어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너에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천사가 탁 넘어갔어요. 죄를 지었어요. 누가 이 천사를 꼬셨겠어요? 어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냈는데 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지구로, 그라운드죠.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아, 어느 날 어둠에게 딱 유혹이 되는 순간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마음만 안 먹으면 하나님이 자기처럼 만들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같아. 그러면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시는데 본인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쫓겨나서 우리가 살 이 지구에 꽝. 왜? 우리 만들 곳에 기호 2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들을 수 없어서 아들 하나님이 있어야 되듯이 이 어둠을 보고 들을 수가 없어서 사탄이 이제 딱 대표적인 이 일을 진행할 사람으로.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쫓겨날 때 루시퍼란 이 천사장만 쫓겨난 게 아니고 그 밑에 졸개들까지 다 쫓겨난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다. 근데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판결이 다 나 있어요. 최종 판결 때까지 딱 눈이 멀게 돼버려서 천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기호 1번 하나님의 말씀, 기호 2번 이제 사탄 여기 떨어져 있어요. 루시퍼. 자, 1번, 2번 두 개 선택 있어요 없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사람을 만드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 나무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동산 가운데 몇 개요? 두 개예요. 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 이걸 그리스어로 바꾸면 티그리스입니다. 히데켈은 히브리어고 그리스어로 바꾸면 티그리스고요.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여러분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인간 최초의 문명. 신기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상상 속의 곳인 줄 알았죠? 그냥 어디 신화에 나오는 그런데 아니에요. 주소가 있어요. 주소. 종로 3가랑 어느 길이 만나는 곳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다니까요. 단 그때는 땅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 대륙들이 갈라져 있었어요. 땅이 한 개였어요.
그때이기 때문에 이 네 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두 강은 지금 우리가 알아요. 여기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이게 뭐였어요? 아까 히데겔, 유프라테스, 이 두 강은 최소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전 세계 매장량, 석유 매장량의 반 이상이 또 이쪽에 다 묻혀 있어요. 에스겔 뒷부분에 보면 에덴 동산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 많은 풀들이 내려갔다면 뭐 그쪽에 석유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당연하겠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땅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땅 모양을 억지로 대충 추론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제 이 형태였을지는 뭐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무튼 지질학자들의 베스트 추론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다 이거예요. 원래 땅이 하나인 건 확실하니까 과학적으로. 이랬을 경우 여기 어디에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 동산이. 상상의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 아담이죠. 데려다가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다른 인간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지킨다는 얘기가 나오죠?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뺏을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다, 그죠? 사탄이 이제 뺏으러 올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계명이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계명이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계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계명을 지킬 때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니까. 자,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야, 이게 다 상징이겠죠. 아까 하나님이 혼자 다스리시고 싶으시대요. 우리랑 같이 다스리시고 싶으시대요. 우리랑 같이. 그러니까 아담한테도 야, 그렇게 혼자 다스리면 안 좋아. 같이 다스려, 아내랑 결혼해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변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도행전이란 책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한 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피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브를 아담의 피로 만들었어야 되죠. 갈비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여러분, 골수라는 게 들어있어요. 거기서 피가 많이 만들어져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딱 오는데 내 피네, 내 살, 내 뼈네. 이전에 짐승들을 쫙 보고 아담이 그러네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짐승들을 다 보고는 싫어. 나랑 같은 종이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사탄이 옵니다. 이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브도 하나의 사람이죠. 독립된 인격체인데 이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이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럼 이브한테는 계명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명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아담이 이브에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야 이브도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말을 했어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아담을 꼬실래요? 한 번 건너서 들은 이브를 꼬시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담에게 들은 말을 사탄에게 하는데 뭐가 많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찾아보세요.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한 거랑 지금 이브가 말하고 있는 게 세 개가 달라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분명히 죽는다 하는데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또 만지지 말란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자, 또 제가 아까 강조했었는데 동산 가운데 나무가 몇 개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 중에서 한 개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사탄이 됐다 이건. 옳거니 똑바로 안 들었구나 말씀을. 딱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는다. 반대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반드시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누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돼야지. 누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자기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브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냐 사탄 얘기냐. 이제 고르면 하나님 말씀을 고르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겠대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넘어갔습니다. 이미 맛있어 보여, 날 똑똑하게 할 것 같아. 막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왕국을 다스리시고자 했던 그 계획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너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인간이 드디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에서 가시나무랑 엉겅퀴를 내는 건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계속 우리 마음에서 이제 나쁜 마음을 계속 내보내요. 땅에서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몸에서 계속 나쁜 생각이 나요. 남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한 생각, 훔치고 싶은 마음, 막 이게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 막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먹은 후에는 이제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Son of Man. 요 man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이제는 아담의 아들이에요. 왜? 이제 아담 닮았어요. 하나님 안 닮았어요. 참고로 이 아담이란 말은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인간 전체의 이름이기도 해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에요. 아담이 맨이란 뜻이고 맨이 사람이란 뜻,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어서 사람도 아담이고 그 첫 번째 만든 그 인간의 이름도 아담이고. 자, 아담이 몸의 저주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출생은 아빠 허리에 있다가 나오는 개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출생은 창세기 3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로인이라고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히브리서 7장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럼 고조 할아버지인가? 예. 의 허리에서 나왔대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올라가면 다 누구 허리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담의 몸이 저주 받을 때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우리가 이렇게 제 딸이 벌써 이러고 동생 꼬집고 왜? 그때 그 허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원세포라는 건데요. 정원줄기세포는 고환, 남자 이제 생식기 밑에 공처럼 생긴 부분 있죠? 고환 내에 존재하며 줄기세포로서 일생 동안 증식하면서 그 수를 유지하고 그중 일부가 남성 생식세포, 정자죠. 생식세포가 이제 정자가 되죠. 분화하여 정자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정자를 만드는 근원세포가 정원세포인데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포유류는. 근데 이 고환이 남자들 이제 생식기 밑에 주머니 같은 데 있는 것 같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주머니에 들어있지 않아요. 고환이. 허리에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원세포가. 성경에서 인간의 씨를 정자로 봐요. 그게 이제 난자라는 밭에 들어가는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가 아담의 어디에 있었어요? 허리에. 2개월 때 여기에 있고 3개월 중반에 내려와서 출생 때 탁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에 붙어있는 모세혈관이요. 허리에서 시작돼요. 피는 원래 동맥을 타고 최대한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길만 모세혈관으로 가요. 왜? 모세혈관 두께가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어서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국도로 잠깐 가는데 이 고환만 허리에서부터 왜?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허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 관계가 얘기했죠. 고조 할아버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4대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11조를 바쳤거든요. 레위가 바친 걸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는 아직 태어나려면 멀었거든요.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레위 너 11조 바친 거야. 네? 제가 언제요? 아, 네 아빠의 아빠의 아빠가 바쳤어. 그럼 넌 바친 거야. 와, 신기하네.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있었던 것만으로 바친 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먹은 걸로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저주를 받은 그 몸에서 그때 내가 허리에 있었구나. 선악과 먹지도 않았는데 먹은 것처럼 돼버렸구나. 누가복음 9장인데요. 예수님이 제자 데리고 스카우트 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장사도 못 지내게 하시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아버님이 죽은 자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분명히 surely 확실히 죽어 얘기했는데 딱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영원히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요 인간은 안 죽어요. 늙고 쭈글쭈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신 거 보면 아마도 한 30살에서 33살 정도의 그 육체로 쭉 살지 않나 싶어요. 이건 물론 짐작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딱 먹는 순간 이제는 늙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930살까지 살긴 했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죽는 존재가 됐다는 건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의 개념은 연결이에요. 생명의 근원과 연결돼 있으면 살았다고 해요.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면 시름시름 죽어갈 거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해요. 제가 나무에서 꽃을 딱 꺾어서 꽃병에 꽂아놓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근데 죽었죠. 왜?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음의 개념이 좀 이해가 되세요? 꽃병에 넣어놓으면 살아있죠. 근데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연결이 끊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꽃병 속의 꽃 같은 존재예요. 곧 죽어요. 누가 빨리 원래 나무에 다시 붙을 거냐의 문제예요. 시간은 끝없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태어난 순간 죽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빼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느니라. 나에게 넘겨졌대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인간들이 잘 다스리다가 뺏겨버린 거예요. 넘겨줬대요. 언제 넘겨줬을까요? 선악과 먹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봐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봐. 이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오해해서 그래요. 사탄 세상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은 안 그래요.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잔인하고 가슴 아프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면 이제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아직까지는 이 세상은 사탄 거예요. 사탄이 정정당당하게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는 냅둬야 돼요. 약속된 룰대로.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룰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계획은 세우셨어요. 우주가 썩는 이유도 사탄 거여서 그래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알느니 달도 썩고 있고 해도 썩고 있고 별도 썩고 있고 지구도 썩고 있고 이 건물도 썩고 있고 우리 자동차도 썩고 있고 모든 게 썩는 거예요. 왜? 사탄 세상이어서.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리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뻔히 우리가 그렇게 할 걸 미리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내 딸이 뭘 막 해. 뻔히 가서 저렇게 할 거 알아. 근데 이걸 지금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그냥 미리 거기다가 뭘 준비해 놓는 이런 식이에요. 왜? 얘 선택을 존중해 주고 싶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나중에 자기가 깨닫게 하려고 그냥 하게 두는 거예요. 단 대책은 세워요, 자꾸.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골랐어요. 이스라엘. 우리 배웠죠? 왜 골랐다고요, 어저께? 인구가 적어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왕국 다시 만들자.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 제사장의 왕국이라는 건 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다시 왕국 만들자는 얘기예요. 다시 왕국.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왕국 만들자는 얘기가 다시 나오신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대신 뭐예요? 또 계명이 주어져요. 근데 이 계명이 뭐예요?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이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맺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뉘는 건 아시죠? 성경의 구약이라는 39권 중에 실제 약속이 맺어지는 게 24장 3절이에요. 출애굽기. 이게 구약이에요. 딱 이때가 구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구약 중에 진짜 구약이에요. 볼게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명들을 주셨거든요.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오케이. 자, 약속 맺었어요. 근데 옛날에 맺은 약속에서 뭐라 그래요? 구약. 옛날에 맺은 약속. 약속 맺은 거예요. 자, 이제 지키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잘 지키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야, 이거 왕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계명이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는 뭐 어떻게 노력해서 지킬 수가 있다고 쳐요. 10계명 10번째 좀 보세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예요? 탐하지 말라예요? 탐하는 건 훔치는 게 아니고요. 아, 갖고 싶다. 이거예요. 10계명 10번째가 갖고 싶다. 어긴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마음을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거를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공부 잘하는 거라든지 뭐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해, 춤을 잘해, 재능 아니면 돈, 가정 환경, 그 자식이 성공했어 뭔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신 적 있어요? 그냥 걸리시는 거예요, 10계명에. 다른 율법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10계명에 걸리세요. 이게 종교예요. 아니,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고 주셨을까? 자, 에이, 우린 율법 몰랐어요. 그죠? 우리 몰랐죠, 율법. 그 유대인들에게 준 건데. 로마서 2장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우리네요. 한국 사람 율법 없었죠.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율법 몰랐다고? 양심이 있었잖아. 율법 몰랐다고 쳤는데 네 양심이 네가 나쁜 짓 할 때마다 얘기했어, 안 했어? 네가 거짓말하고 나서 찔렸어, 안 찔렸어? 율법 몰랐어도 양심이 이미 너를 다 고발해. 네가 한 일 양심이 다 알아. 특히 뭐 은밀한 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안 걸린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신 일 중에 사람들이 모르는 나쁜 짓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그게 뭔지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정말 사람들이 알아도 알면 안 되는 일을 한 게 한 개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셔서 천국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저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 은밀한 게 어디가 있는지 볼게요. 시편 90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 얼굴 앞에 가 있어요. 그 행동.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하나님 얼굴 앞에 가 있어요. 그 일이 딱 새겨져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막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 죄 문제 해결되기 전에 기도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그럼 여러분 이때까지 누구랑 얘기하신 거예요? 개통도 안 된 핸드폰 붙잡고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이거 은밀한 죄 해결됐어요? 이 은밀한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딱 벽처럼 여러분들하고 막아서 듣고 구원하시고 싶지만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 룰이에요, 룰. 하나님은 법대로 하셔야 돼서 못해요, 이걸.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너에게 만들지 말고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뭐든지 만들어서 절하거나 기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형상에 기도하시거나 절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모 마리아는 여기 여자예요,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여자예요, 아니에요? 형상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헷갈리게 쓰여져 있어요? 너무 여기 다행히 십자가 안 걸려 있어서 저는 너무 다행이에요.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거기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조각에 들어가 계세요? 뭘 만들면 거기 앞에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 있는 분이에요? 그랬다면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남자들끼리 같은 성별끼리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수군거리는 자들, 죄들 써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자들, 여러분 뒤에서 남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좀 품위가 있으신 분들은 은근히 해요. 싹 안 하는 거,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싹 비방하는 자들, 남 욕하고 모욕을 주면 남 민망하게 하신 적 있어요, 창피하게?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자기 잘난 체 하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수준이 있으면 세련되게 하죠. 안 하는 척. 안 하는 것처럼 싹 하죠.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약속한 거 깨신 적 있어요, 없어요?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원수로 지내고 계신 분 있어요? 무자비하며 용서 안 해줘요, 남이 잘못한 거. 자기는 더 큰 죄들을 지어놓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했는데 개통이 안 돼도 걸리는 전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편 145편에 이거는 들어줄게 했어요. 뭐냐? 주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진실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개통이 안 돼 있어도 걸리는 전화는 뭐냐면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마세요.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옆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도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되고 말고는 아버지가 결정해요. 어떤 아이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저한테 아버지 이러면 저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내가 결정을 안 했는데.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위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죄 중에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위선이에요. 위선. 남들은 다 여러분 착한 줄 알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 행동 하나님 앞에 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사실 남들한테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만 제가 한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니 하나님 저 같은 위선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 제가 아직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천주교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믿고 싶은데요 하나님 참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이 은밀한 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가 이대로 죽을까 봐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럼 돼요. 하나님 저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 들어주세요. 이 기도는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겠대요. 죄인이면 만나주시겠대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남들보단 괜찮아. 왜? 나는 모태신앙이거든.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에스겔 18장 좀 한번 읽어보세요. 아빠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 이가 신시대는 끝났다 그래요. 나 어렸을 때 아기 때 이거 머리에 물 뿌려줬어 우리 목사님이. 감기 안 걸렸으면 다행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뭔데요? 머리에 물 뿌리게 뭔데요? 머리에 물 뿌리면 천국 가요? 나는 신학대 나왔어. 신학대 나오면 천국 가요? 난 신학 박사야. 신학 박사면 천국 가요? 아직까지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믿어진 게 아니면,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게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제발 이 기회에 그냥 죄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볼게요.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심판하는 분이에요. 어디를 보아도 문둥병이 터져 피부에 퍼져서 그 문둥병이 그 질병을 가진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보라 만일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질환을 가진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모두 휘어졌으므로 그는 깨끗하니라.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에요. 왜? 감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죄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죄덩어리 같으면 깨끗해질 길이 열려요. 근데 저 뉴스에 나오는 저 흉악범은 저거는 완전히 죄인이고 나는 아직 조금 죄인이야. 저 사람에 비해서는. 못 만나요, 예수님.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온 사람이 만약에 정말 좋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환경을 속에서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진짜 악한 사람은 있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왜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문둥병이 조금만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이 판결 못 들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자기 양심을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그 행동들, 남에게 한 말들, 남 뒤에서 한 얘기들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씻을 수 있어요? 네? 예레미야 2장에서 너희가 모든 비누를 가지고 씻어봐라. 그게 씻어지나? 그대로 새겨져 있다. 예레미야 2장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못 씻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그대로 가 있어요. 다 지금. 딱 하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그 누구보다 흉악합니다. 그 흉악범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지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착한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죄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인정만 하시면 되고 솔직하고 양심에 귀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좀 다들 오늘은 다른 얘기 다 뭐 제가 한 얘기 중에 이게 말이 안 돼, 저게 말이 안 돼, 이런 사소한 거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은 자기 죄만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남들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인지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